로마서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까요? 여러분, 신앙은 인간에게 구속이 아니라 자유이며 금욕이 아니라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이 말에 동의가 될까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쨌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활한다는 그것이 자신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면 죄다, 저것 하면 죄다,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내 자유를 억압당한 채 살아야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된 자유, 자신을 찾고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자꾸 속여서 그들의 마음에, 그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지게,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은 아니지 않느냐. 너에게 허락된 그 자유를 너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라. 누리며 살아가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커다란 억압이고 그것이 불행인 양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인간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것만이,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독선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만들어가는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과 그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는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아가던 가인이요, 자신의 아우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땅의 저주를 받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라는 것은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 곳이 없는 떠도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했던 가인이, 범죄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했던 그 가인이 이제는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이 말이 단지 내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은 놋 땅에 거주하게 되죠. 고향을 잃고 방황하던 가인이 놋 땅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에녹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새롭게 시작하다입니다. 가인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짓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일구어 갑니다. 창세기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 가인이 왜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그러니까 무엇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뜻은요, 자기 자신의 영역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또한 성벽을 쌓음으로 다른 존재의 출입을 막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된 삶,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신만의 처소. 아들을 낳자 가인은 아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시간이요,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서 그 성 안에서의 즐거운 안식을 얻는 듯합니다. 가인은 자기가 주인인 자신만의 그 성 안에서 자신이 낳은 자손들 이라데서 무야엘, 무드사엘에서 라멕을 낳으며 순탄하게 자신만의 왕국을 세워가는 듯 보입니다. 4장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런데 이 순탄해 보였던 그의 왕국에 균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라멕은 아내가 2명 있었답니다. 두 아내는 누구냐? 하나는 아다, 하나는 실라를 맞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부 다처제가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셨나요? 애초에 창조하셨을 때? 아니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준 그 부부의 원리, 가정의 원리도 이제는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만을 위한 성을 짓다 보니 점점 자기 욕망을 위한 성이 되어간 것입니다. 20절부터는 이 라멕의 두 아내가 출산한 자손들의 이름과 그 일들이 쭉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 이후 볼까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의 후손들을 이렇게 보면요, 20절부터 22절까지 흥미롭게도 여러 문명의 창시자들이 나옵니다. 가축을 치는 자, 악기를 연주하는 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른바 문명의 시조가 됩니다. 에덴 못지않는 왕국, 완전한 왕국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다양한 문명으로 삶은 정착되고 더욱 편안한 문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없는 그들만의 이 성 안에 뭔가 문명은 점점점 발전해 가고, 그래서 삶은 더 편안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들의 성 안에 23절에 보니까
그들만의 성 안에 문제가 하나둘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드러나게 돼요. 어떤 문제가 드러나요?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의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노래의 소재가 뭐냐? 살인을 소재로 삼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처 준 어떤 사람 한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노래를 지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며 노래하고 있어요. 라멕은 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인이 저지른 형제 살인의 그 죄악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인보다 더 포악한 살인을 저질렀음을 마치 자랑처럼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감추거나 숨기려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잔인하게 그 일을 떠벌리는 아주 악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경우는요, 가정 안에서 일어난 아주 비극적 폭력의 예를 보여준다면 지금 이 람엑의 경우는요, 그 폭력이 가정 안에 머물렀던 그 폭력이요, 이제는 사회적으로 발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가인은 형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형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끔찍한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진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들의 문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의 그 세력 안에 거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람엑의 일부 다처제와 그의 복수에 대한 노래에서, 지금 이 노래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이 시작한 사회가 람엑 시대에 이르러 더욱 폭력적으로 악하게 변질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전해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죄의 세력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살인이 람엑의 살인으로 이어진 것처럼 사람의 그 죄는 계속해서 자라고 또 확장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죄의 확장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4장에서 보면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은 가인의 살인으로 시작해서 람엑의 살인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이 보여준 그 시기와 미움, 폭력과 살인, 불만과 분노, 불안과 근심 등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시작된 그 인류의 역사, 흘러가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만약 여기서 역사가 이렇게 끝났다면 소망 없이, 아무런 빛이 없이 세상은 절망을 향해 계속해서 갔을 겁니다. 더 확장되어서. 그러나 가인이 스스로 성을 짓고 하나님 없는 왕국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셨습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셋을 다른 씨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다른 씨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로 인해 시작된 이 죄에 대한 이 문제의 대안을 지금 우리 인류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셋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사람이라는 뜻과 함께 연약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말합니다. 에노스는 가인의 자손과는 다른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자신만을 위한 자신이 주인인 에녹성을 짓고 하나님 없는 그만의 그 왕국을 세워갈 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또 다른 씨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우리 지금 수요 기도회 때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제가 지난주인가요? 나눴었는데 1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삼손은 다 아실 겁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준비하십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핍박을 받고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낼 사사를 준비하시는데 그 사사를 위해서 단지파 사람 마누아의 아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서 다른 사사들이 등장할 때와는 다른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막 악을 행합니다. 막 범죄해요. 막 죄를 짓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나라들을 택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막 쳐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침입을 통해서 징계하세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사기에서요. 그런데 오늘 삼손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사이클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게 악을 저지르고 막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면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아요. 이 부르짖는 과정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40년이나 압제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게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10여 년간만, 전에 앞선 말씀의 사사들이 등장할 때는 10년 정도만, 10여 년간만 이방 족속에게 압제를 받아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것이 40년이나 긴 시간 동안 억압받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것마저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도와달라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랬다고, 안 그러겠다고,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그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가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마저 잃어버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마저 잊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움직이시며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먼저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성경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생각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죄인 된 모습으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대입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되죠. 가인이 자신만을 위한 자신이 주인된 그 애녹성을 짓고 하나님 없는 그만의 왕국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다른 씨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성을 쌓는 가인, 그의 후손들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 얼마간은 그것이 평안한 것 같고 견고한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하루아침에 죽음의 장소, 사망의 장소가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쌓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쌓은 성, 그 왕국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원해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떤 인생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 어떤 실패에도, 어떤 우리의 실패에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가? 내 기도는 도대체 듣고는 계시는가? 도대체 나에게 관심은 있으신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지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있을 그때에도, 잊고 살아갈 그때에도, 그래서 때로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다시금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모자라다, 부족하다, 너 안 된다 그렇게 책망치 않으십니다. 대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안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결코 나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담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